시간에는 계자도의 삶 시리즈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된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이에요.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한다. 이걸로 정했습니다. 제임스 왕 1세가 1598년에 아들 헨리 왕자한테 써준 바실리컨 도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왕이 아들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아들 헨리 왕자한테 왕자로서의 품행과 도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나중에 왕이 되면 왕으로서의 통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임스 1세가 직접 기록한 글입니다. 그 일부를 제가 이제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임스 왕이 이제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거룩하고 순결한 귀로 읽어라.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두려움으로 대하라. 이해 못할 때 그를 탓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이해력 부족을 탓하라. 분명한 구절들은 기쁨으로 읽고 다소 어려운 구절들은 이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라. 훌륭한 성경 연구자가 되기를 힘쓰라. 왕이 아들한테 주는 조언 중에 훌륭한 왕이 되라 이것보다 훌륭한 성경 연구자가 되라 이 말을 제임스 왕이 아들 헨리 왕자한테 줬어요. 성경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최고의 해석자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푼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에서 명백하게 명령하거나 금지한 거에 대해서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대충 넘어가거나 타협하지 말라. 세상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흔하게 취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 죄를 평가하는 방식대로 모든 죄를 보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글 중에서 최고 멋진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인데 그 제가 이제 번역해 쪽 읽다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여기 발췌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서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 일부와 헬라인 다수, 그 귀부인들이 구원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런 교회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주제는 주님의 오심, 휴거가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그런데 이 전서를 받은 다음에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미 왔다,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당시 성도들한테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환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미 주의 날 속에 들어온 건 아닌가, 이미 주의 날이 지나간 건 아닌가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있었느냐, 어떤 자들이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서 바울의 가짜 편지까지 돌고 있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나오죠.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핍박받는 성도를 위로를 하고 2장에서는 주의 날이 아직 아니다, 주의 날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배교가 있고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교리 설명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어떤 기도냐? 이미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흥미로운 점은 바울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먼저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한번 이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며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자, 이러한 편지를 쓸 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이제 아마 상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끝으로 자, 이제 서신의 결론 부분이죠. 형제들아, 지금 이 서신은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때 우리는 누구냐?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를 가리키죠. 이들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 복음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자유롭게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장애 없이 달려가도록 널리 된다는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말씀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영광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부당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멋대로 비정상적인 사람들, 비뚤어진 사람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냐? 구원받은 믿음이죠. 즉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사역에는 항상 대적자가 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억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 사람의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구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한 사람의 혼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방문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정착하기까지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그렇죠. 각자의 믿음대로 서겠지 하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어렵게 복음을 듣고 빛을 반응을 보인 그 사람들이 내가 믿어보겠다라고 교회에 왔을 때 여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진짜 사랑으로 잘 대해주고 관심 가져주면서 끝까지 계속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좀 전에 기도회를 했던 것처럼 새로 온 그런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여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영어롭게 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영어롭게 할 수 있기를 그런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자, 어떻게 해서 말씀을 우리가 전했을 때 그거를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성령의 진리입니다. 그 내용은 구원과 거룩함과 재림에 가는 것이죠. 자, 이걸 받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즉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철학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예. 자, 그 결과 어떠냐? 그 증거가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말씀을 들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시킨다는 것을 각자가 다 느끼고 보고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또 증언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느니라. 네. 자,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당시 몰래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권위를 변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출처가 틀리면 복음 자체가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먼저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에 관한 구원의 메시지죠. 바울은 이 복음을 사람들의 철학에서 따온 것이 아니고 유대 전통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 바울은 이런 계시를 어떻게 얻었느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 특별 계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 사건 이후 바울이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계시를 받았나?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거기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또 읽어주시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자, 성경은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뭘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한 것은 뭐냐?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사도들한테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님께 직접 계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18절도 보실까요?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내가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자, 바울은 구원받은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베드로한테 가서 직접 신학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3년이 지난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베드로한테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자, 바울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계시를 받습니다. 자, 또 볼까요? 에베소서 3장 3절도 보실까요?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자, 특히 이제 바울이 받은 계시 중에 특별한 게 뭐냐? 교회의 신비에 관한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즉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그 신비는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특별히 계시 주신 그런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그러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사역을 했느냐? 그건 아니죠. 바울도 준비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라비아 다마스쿠스에서 약 3년을 머물죠. 그 다음에 다소와 길리기아에서 약 7년에서 10년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기까지 보통 10년에서 1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역은 얼마 동안 했느냐? 1차 선교 여행이 AD 46년에서 8년 경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순교한 때가 AD 64년에서 7년 경으로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바울이 사역한 기간만 약 18년에서 20년 정도를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 한 10년, 또 사역한 기간 또한 20년, 총 30년 정도를 주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내용이 자,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지나간 때가 나오고 이 마지막 날들 하고 나오죠. 지나간 때는 언제냐?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의 천사를 통해서, 또 성막을 상징을 통해서, 또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 자, 이 서신이 기록되는 이때,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신 그 이후 시대에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유대인 신자들한테 기록된 서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숭배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대언자와 천사와 모세를 숭배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대언자들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또 뛰어나시다.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 계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시를 추구하죠. 새로운 환상. 아직도 인터넷 보면 뭐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임사체험이라고 하나요? 병실에서 이게 사망 판정 받고 있다가 깨어난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도 돌아다녀요. 예. 자,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기록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죠.
이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이나 대언자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의 상속자이시고 또 창조주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께 경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전반부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배교에 관한 내용,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강력한 미혹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1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그러한 미혹을 당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서 격려를 하죠. 그러면서 13절에 주께 사랑받는 자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성도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이것은 칼빈주의가 말한 예중론이 아니에요. 예. 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불렀다고 하시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사람이 그 진리를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나?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인을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 이 사역과 진리를 믿는 것. 그러니까 성령은 결코 믿음 없는 선택이나 복음 없는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불렀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복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사람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그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성도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 사람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죠. 네, 복음을 받아들인 그 직후부터 그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 때문에 바울도 급하게 그 교회를 떠나야 됐고 성도들 역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교회죠.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또 바울은 말하죠. 거기 밑에 9절만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 관해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네, 자, 성경에 보면은 복음에 들어갔을 때 복음에 쉽게 빨리 반응을 하고 전폭적으로 돌아왔던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복음에 들어갔어도 계속해서 육신적인 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고린도 같은 교회도 같이 보여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제우스나 아폴로나 황제를 숭배했어요. 또 각종 신전의 종교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곧바로 한 게 뭐냐? 우상을 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순서가 먼저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 당시 많은 대언자들의 가르침을 알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즉시 그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 그래서 우리 이철희 형제님은 말씀을 듣고 잘 반응해서 침례도 순종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형제는 교회에서 1년 동안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규제도 했지만은 끝내 버리고 갔잖아요. 참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 형제는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밥도 같이 먹고 했으니까 분명히 구원을 믿음 받을 거야 라고 알고 있었는데 1년 딱 되는 날 1년 다녀봤는데 나는 거부하겠다 하고 딱 나가잖아요. 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렇게 너희는 더욱더 넘치게 하라. 자, 여기 4장부터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천적인 그런 교훈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게 핵심 명령이죠. 신앙생활 할 때는 정체가 없어야 돼요. 정체가.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성화는 평생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의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는가? 자, 그 앞에 2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유라하며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합니다. 예,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명령한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합니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가 나도 좀 참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나는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예배와 기도를 우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의 시작을 예배와 기도를 하면 시작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보다는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 속에서 죄와 구별되어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기억할 것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선한 행실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데 착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네.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다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면 도저히 선한 것이 아닌 경우가 흔한 거예요. 살다 보면 있어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듭난 성도라도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있다. 심지어 심각한 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편안히 머무른다면 그건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는 것이죠. 병든 것입니다. 예, 병든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면서 아무런 죄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영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실패한 성도들의 예가 나옵니다. 예, 거기는 롯도 있고요, 다윗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또 뭘 말하냐?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냐? 양심의 책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또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게 되는 것이죠. 찔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삶의 어려움을 주세요. 삶의 어려움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진다. 깊은 침체에. 예. 그래서 교회를 하루,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쉬다 보면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상태까지 침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라도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서 편안히 눕지 않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려는 그런 방향성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다 보면 찔림과 책망과 또 권면과 유료가 있으면 다시 또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영원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좋은 본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키도니아와 아가야에게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네, 좋습니다. 네, 집에서 성경책 계속 읽으셔요. 네. 우리 권사자매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요즘에. 아마 지금 계속 행복하신 상태일 겁니다. 예, 사랑하는 남편이 구원받아서 침례까지 받고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한다는 거 배우자라서 아마 가장 큰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예. 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음의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말씀 살아가는 거. 예.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강력한 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동네 전철역 입구를 딱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그 유월절 교회를 전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행연히 듣다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막 비난하고 불평을 막 쏟아내면서 화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교리도 뭔지도 모르는 게 하면서 막 투닥투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예. 이단이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전도한다는 것은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 예. 특히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전한 이 귀한 복음을 감히 뒤에 거절해? 이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면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들은 거절하기 쉽다.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고 합니다. 예. 또 바울은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설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외치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널리 전했습니다. 자, 거기에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예.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복음을 자기만 알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전했습니다. 예, 전했어요. 아마 그때는 좀 지금은 낫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의 홍수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길 갔다가 심지어 횡단보도를 걸을 때도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요. 이렇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앞에 오는 사람은 보고 걸어가야 말도 좀 걸고 예수님도 전하고 할 텐데 앞 사람 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걷고 보면서 걷는 거예요.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지나는 사람보다 붙잡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각 성도가 또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확장시킵니다.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내게 들은 것들,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에요.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건전한 교리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믿음에 의한 칭의, 또 교회의 신비에 관한 그런 진리, 그리고 사도적인 가르침 같은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한테 맡기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신실한 사람, faithful man이에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 왜 신실함이 중요하냐? 진리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보다는 신실함을 먼저 보신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지기한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함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뭐냐?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서 보면 가르칠 수 있다는 그 말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 즉 가르치는 재능과도 연결됩니다. 신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재능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배우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자, 이런 사람한테 이런 말씀들이 또 맡겨줘야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영어롭게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을 했고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걷고자 힘썼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이 되었고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자유롭게 달려갔고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영광을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전하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똑같은 일을 원하세요.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거. 예. 자, 이런 우리의 그 역할이 참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주의 말씀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